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거든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감고 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하시의 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기도원에 이렇게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고 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력이 엄청 있어요. 초신자예요. 근데 오랜만에 헌금을 했는데 3만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10만원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해서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정말 부요하면서도 일체 이렇게 헌금이 있는데 너무 인색해요. 근데 저 이제 원래 이렇게 뭐 헌금 강조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왠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일체 말을 않고 이제 넘어가죠. 겉으로는 고상하고 점잖하고 아무렇지도 않죠. 탁 넘어가는데 내 속에서 이제 인색하다. 오랜만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런 저의 모습이 심히 불편하셨는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자마자 게하시의 영을 빼내라. 여러분 게하시의 영을 들으셨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게하시의 영을 빼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하니까 얼른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이 각도가 아니고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게하시의 영이 있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은혜 받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고, 이것이 참 큰 복입니다.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라는 엄청난 능력자 옆에서 이렇게 사환으로 수종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스승님의 인격도 어째요? 닮고 인격도 본받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능력의 현장에 있었고,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능력자 옆에서 수종을 들고, 그가 인정하니까 옆에 있잖아요. 있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오늘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 밑에 이렇게 사장도 이렇게 보면은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쉴 곳을 이렇게 마련해요. 방 한 칸을, 선지자를 위한 방 한 칸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게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이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냐, 왕에게라도 뭐 부탁할 것 없냐, 그렇게 정말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정말 청탁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편은 늙었고요, 이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더니 정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렇게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의 현장에 지금 엘리사가 누굽니까? 선지자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 총신대, 장신대, 학장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 목격한 기적의 현장에서 항상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게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겠다는 그런 교훈이 오늘 게하시의 영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셨으면 직접 저한테 게하시의 영을 빼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한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렇게 도로를 갔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어떤 집사님 차를 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 광주서 살면서 그렇게도 말하자면 그 무속인들이 아예 그냥 덕지덕지 집집마다 다 간판을 다 걸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여전도사, 신방전도사 사역을 할 때 지산동 쪽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이렇게 띄엄띄엄 한 동네에 몇 개, 이렇게 한 골목에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지. 그쪽에 두암동 그쪽에처럼 아예 그냥 그쪽 건물이 수십 개가 뒷골목이 완전히 그냥 노란 간판, 빨간 간판 해가지고 막 깃발하고 막 그렇게 된 곳이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도대체 주님이 뭐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보게 하셨을까? 이제 나중에 저녁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면 그들은 연합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연합이 되니까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한 내 백성들은 연합이 안 되냐?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내 백성이 가니까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시더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그 사람의 그 입성이나 형세를 봐가지고 부적을 예를 들면 몇만 원도 받고 몇십만 원도 받고 몇백만 원도 받은 것처럼 너는 왜 그 사람의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재력만 생각하고 섭섭해하냐? 정확하시죠? 제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드러나면 더 부끄럽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까 발려놔야 돼. 그래야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빠졌으니까 내 안에서 새롭게 게하시의 영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남자처럼 살아가는 이 엘리사 옆에 그 엘리사의 행하는 어떤 능력이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또 그렇지만은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엘리사가 뭐 그냥 뭐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을 만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나아만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아만이 가져온 금이 6,800kg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요, 6,800kg면 여러분 금괴 1kg짜리가 금이 한 돈에 5만원, 6만원 할 때 1kg짜리가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 그럼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거 한 20만원 하는 걸로 아는데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1kg가 1,000만원이었는데 5만원, 6만원 할 때 뭐 저는 그런 거 숫자 개념도 없고 그 계산 자체를 못 하겠어요. 금만 은 말고 뭐 옷 이런 거 말고 그 정도로 엄청난 물질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이렇게 나만이 가져온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뭐 안수기도는 안 해줬어도 요단 가서 물을 뭐 7번 씻어라. 엘리사 말에 아무튼 불평하면서도 순종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와가지고 어째요? 이제 예물을 이렇게 재물을 내놓잖아요. 절대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강권에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스승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끼니끼니 걱정해야 되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 어째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처자식이 그냥 누가 아프네, 뭐 곧 굶어 죽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 생도들이 그 고향에다가 뭐 보낼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 또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게하시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님이 그 나만에게 가져온 그 물질을 받아서 조금 풀어주면은 뭐가 어때서 도대체 그러시는 거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의 의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묵상이 뭐냐면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 그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특별히 범죄하면 더 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뭐 그냥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속한 그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침공을 계속 많이 막 한 그때였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면서 고쳐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대가 없이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안 바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만 해도 말한 대로 순종만 해도, 그러니까 이곳 지금 요단강에 가서 씻었는데 나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이 요단강만 못하냐? 훨씬 좋은, 수질 좋고 정말 풍경 좋은 그런 우리나라 강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슨 국빈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씻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비록 타락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시대인데, 여호람이 한 12년 정도 이렇게 통치하다가 이제 에후에게 이제 빼앗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하 가운데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째요? 그 북왕국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일어났고 엘리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수록 선지자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의도는, 우리나라는 비록 너희들이 만만하게 여기고 끄떡하면 쳐들어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 앞에 이렇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있고, 또 림몬의 당에 가서 아람 왕이 제사도 드리고 몸도 굽히고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신하고 게임이 안 되는 큰 신이 이스라엘 신이 참 신이다, 이런 것을, 큰 신이다, 이런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만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15절에 보면은 모든 군대와 함께. 그러면 그 모든 군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던 누구? 적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적군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이것을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제 의사는 별 상관없이 몇몇 분의 사모하는 신명들을 위해서 이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럼 들어보면 이렇게 제가 사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만은 실수하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지난주에도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인가 되는데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은 이사야를 생각하고 입에서는 시편이 나온 거예요. 또 생각은 저 앞전에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생각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입으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를 참 전라도 말로 어쩌었구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실수하는구나.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원고 설교를 안 하실 때는 그냥 실수를 좀 하세요.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제가 특히 보면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사의 의도가 뭐냐면은 많은 선지 생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당신의 삶으로. 왜냐하면 대가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대가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을 삶 속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요. 세 번째로 이렇게 엘리사의 의도가 뭐냐면은 나아만의 교만이 깨지지 않는 거 알잖아요. 깨지지 않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은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화를 냈어요. 처음부터 화를 낸 게 와서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격려와 찬사와 환영 가운데서 안수기도를 팍팍 눌러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병낫으로 온 주제에 전혀 그냥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그냥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깨지지 않는 심령. 근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지지 않는 심령이에요. 맞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심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들음으로써 얼마나 은혜가 입혀집니까?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들어갔는데 내 안에서는 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바울이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렇게 없이 끊임없이 오는데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누구도 안 받는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마음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 내가 내 중요한 문제를 해결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병 고침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재물을 이걸 아는 엘리사가 도대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강권에서 받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받아요. 병 나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가를 절대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신 정말 지존자, 상천하지 홀로 한 분씩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무슨 물질 이런 것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예.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도 김성 집사님 갑자기 이름을 됐어요. 제가 이름을 실명 거론 안 하는데 실수 가운데 또 나와버렸네. 갑자기 이제 급한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한 일인데 해결을 이제 받았어요. 예. 평안하게 사실 해결 받았죠. 그 순간에만 마저 엄청 놀랐지.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급할 때 너무 급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졸르면서 막 기도를 이제 막 붙잡고 막 엄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최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10분의 1이라도 감사 기도를 하해라.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딱 해결하고 나면은 감사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도 좀 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한 양에 비해서는 감사합니다. 말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감사의 양이 안 채워진 거예요.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하세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의 인색이에요. 예,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막 자랑 겸해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뭐 감사헌금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는 이제 끝나버려.
그리고 이제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그때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을 감사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뭔가 나타내고자 할 때 이렇게 뜰먹거리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진실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요 병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 해서 이제 맞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지언정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 말 듣고 가서 씻었다고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인격이 된 이렇게 선지자나 인격이 된 그런 사역자들은 은사는 나타나지만 은사자는 숨어야 돼요. 문제 있는 자, 병든 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결받고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 그냥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식칼 이런 걸 들고 막 금방 막 사람들을 죽여버릴 것 같고 막 너무 막 불안하고 공포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사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가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오늘 이제 엘리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라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그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뭐 광주에서 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 뭐 어떤 누구 다 만나보고 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그랬어도 안 됐는데 나만 나갖고 해결됐다 이 말을 제가 옛날 같았으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만난 여러 목사님들이나 만난 분들이 이렇게 다 만져줘서 다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은 덕기로 계속 찍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번만 살짝만 건너면 넘어갈 그 판에 나가 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게 정확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무슨 문제를 딱 해결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해결받았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 은사자 역시 그 능력자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다 만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나 만나갖고 은혜 받고 나 만나고 해결 받고 나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계속 하나님이 만지고 계속 작업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해결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정말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철저하게 은사자가 숨어져야 돼요. 은사는 분명히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걸 선지 생도들에게 말없이 교훈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엘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의도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왔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계집애 하나를 끌어다가 자기 부인 수종들게 몸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그
그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님이 가시면 저 병 낫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걸 듣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불교고 아이고 저거는 뭐 골수분자고 뭐하고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어떤 반응이 내가 좀 감당 못하니까 말을 못 던지지 그거 감당할 각오를 하고 말을 던지세요. 무조건. 봐보세요. 오늘 남한 장군의 계집종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 주권도 없고 그냥 수정 들고 있는 그 계집종이 말을 했는데 이 장군이 움직였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움직여요? 왕 앞에 가가지고 여차여차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렇게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군대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많은 물질까지 주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쪽 왕 이스라엘 왕에게 또 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남한 가정에 전쟁 포로가 된 그 계집종까지 엘리사가 저는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병 고침 받고 그것도 공짜로 아마 그곳에서 어떤 선교사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소원이 뭐냐 해갖고 포로에 풀어줬든지 우리 천국 가면 궁금한 것들 좀 적어놨다가 좀 알아봅시다. 너 그때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성경이 없으니까 분명히 포로를 풀어줬든지 아니면은 너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했든지 아무튼 엄청난 쳐오는 개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가정에 돌아가서 분명히 이 계집종을 대할 이걸까지도 생각을 엘리사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째로요. 엘리사는 선지자를 만나도 병 고침을 받아도 문제를 해결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는 문득병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해결받았어요. 근데 또 가서 우상 섬기고 제대로 안 살면 금방 재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나만 재발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다시 그 뒤로도 이렇게 다시 또 쳐들어와요. 또 아람이. 한동안 안 들어 다시 또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아라는 아주 왕이 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주관하다가 문득병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하거든요. 이게 문득병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문득병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육신적인 문득병은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그러나 영적 문득병이 심각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멀어져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감각이 없는 것이 영적 문득병이에요. 근데 나만이 훌륭한 장군이었지만은 지금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역할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정해진 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만 해야 되는데 제사까지 드리다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8번째로는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려고. 왕이 이제 나만이 문둥병 고쳐주라고 오니까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냐? 이건 틀림없이 또 우리나라를 쳐 들어오려고 또 시비 거는구나. 아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아합같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람도 그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라는 그런 말없는 메시지로 이렇게 나만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그냥 돌려보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의도를 알았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그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 옆에 그 많은 선지 생도들 중에서 엘리사의 수종을 들고 항상 옆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수넴 여인한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 갔다 와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넴이 떠났다 돌아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제 이렇게 전투하고 이렇게 자기 것을 다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왕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바로 그 옆에 게하시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렇게 그 문둥병 들기 전이었냐 아니면 문둥병 든 후에도 이렇게 왕 옆에 있었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게하시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누구 앞에까지? 왕 앞에까지 가서 엘리사가 행한 일을 막 이렇게 왕 앞에 말을 하는데 수넴 여인이 자기 전토를 찾으려고 이렇게 딱 오는데 제가 말한 그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특권들을 누리는 거예요. 왕 앞에도 서고 왕한테 엘리사가 말했던 사역도 이야기하고 이런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기부인이잖아요. 기부인과 만나면서 기부인이 이제 자기 형편 자기가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했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그것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만족해야 돼요. 게하시가 만족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이 낮고 천한 사람이고 우리의 근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받은 은혜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게하시의 영이 분명히 저에게는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강한 네가 네 입으로 떠들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저를 대표로 세워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로 게하시가 이제 스스로 이르되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 나만이 가져온 엄청난 저 물질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어디가 얼마나 쓸데가 많고 필요한데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되 그 말이 나오죠. 만나는 사람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또 그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은 게하시의 영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나 신앙 수준이나 이것은 영적인 이런 수준을 안 보고 그렇게 부자가 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대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주인이
20절입니다.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맞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문둥병을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해주고 대가를 안 바라다니, 그것도 당신은 엄청 가난하면서, 지금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게하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게하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상대의 믿음이나 영적인 상태, 특히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것에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대가를 계산하고 대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 자체가 게하시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될 게하시의 영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20절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으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스승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서도 착각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빙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금, 물질을 요구하는 거, 이거 갈취하는 거, 게하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근데 특히 이렇게 목회자들, 기도원 원장들 많이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고, 누가 어떤 신학생을 좀 도와줘야,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여력이 없으면은 기도해보고 생각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래갖고 누구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이렇게 헌금 요구하는 거, 이거는 게하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위에서 감동이 오면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감동을 해서 섬길 수 있도록 가져오든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가면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순종 안 하면 꺼림칙하잖아요. 거여가는 것 같고, 왠지 그냥 불편하고, 뭔 일 있으면 그때 순종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막 메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절대 그거 게하시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철저히.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게하시가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갔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과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지 않는 것. 나만을 쫓아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좀 나만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유력한 사람을 쫓아간 것이고, 또 유력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유력한 사람 앞에 정말 곁에라도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이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 받은 거 보면, 그 위대한 수성 엘리사가 안 받은 거 보면 하나님이 받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욕심이 나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사람을 믿는 그 자체가, 육신으로 힘을 삼는 그 자체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21절에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방 나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림몬의 당에서 자기가 왕하고 같이 또 몸을 굽힐 거라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봐보세요. 우리 오늘 형편으로 적용한다면은 나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는 받았는데 보면은 세상적으로 좀 사는데 저 사람도 그러더라 하면서 뭐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만 끄덕끄덕 하세요. 네. 우리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많이 그러죠. 분별력 없을 때는요. 분명히 저 사람 은혜 받았어.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전도사님도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일날 막 그냥 뭐 어디 뭐 음식점에도 가고, 뭐 마트도 가고, 아니에요. 나만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방 나라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림몬의 당에 가서 우상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굽힐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조금 육신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혜택, 이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왔는가 우리가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오더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애완견 칩 이렇게 주입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그 칩을 이렇게 많이 주입을 해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더만. 너무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그 주사기까지 하고 뭐 이거 지금 언제 사람에게 언제 이렇게 지금 일단 항상 시험을 할 때 누구를 먼저 시험해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하잖아요. 지금 그 시도예요 지금. 예, 어떤 이렇게 질병 치료할 때도 뭐 생쥐나 뭐 동물 실험 먼저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베리칩도 지금 동물 실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마라나타거든요. 근데 마라나타를 이렇게 칠판 다 써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서 와서 이렇게 쓰는데 말을 하고 아를 하지 않고 마침표를 이렇게 하게 되고 니을을 하고 또 아를 안 하고 또 마침표를 거기다 또 하고 니은 해놓고 또 마침표를 하고 티읕 해놓고 또 마침표를 제 손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침표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영감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신부로 단장된 자들 이렇게 휴거시키잖아요. 그러면 휴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뭐 계시록에 막 복잡한 많은 재앙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재앙들은 지구를 완전히 적그리스도 정부를 통해서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정비하고 심판하는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우리가 누구의 뒤를 쫓아가냐.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적은 소자가 배도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자들이 막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예.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른 보면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석상, 어떤 공식 석상이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기관 어떤 글이나 이런 데서 한마디씩 언급한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약간 희석되고 조금 뭔가는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는 이런 발언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너무너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게하시가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까 나만이 그것을 보고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유익과 이런 유혹에 이렇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면은 그들이 유혹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게하시의 영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때가 이제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게 이제 내가 쫓아가는 영이에요. 마귀와 세상 신이 이제 내려와서 맞이해. 지금 쭉 20절부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내려온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줄을 끊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게하시한테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나만이 뭐 좋은 소식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무슨 뭐 이렇게 안 좋은 말 할까 이런 생각도 있겠죠.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방 나라로 가고 있고 세상으로 가고 있고 님몬의 땅에서 지금 우상을 앞으로도 분명히 섬길 것이고 마음으로는 뭐 이스라엘의 땅을 뭐 두 발이 싣고 가서 뭐 하나님이 있는 줄을 뭐 인정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은혜는 받았지만은 세상을 온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의 이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냐면 그래도 평안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안한 답을 평안하다고 듣기를 원해요. 그것을 아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 위로받았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메시지의 주된 메뉴예요. 교회 가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쫓아갔으면 당신이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고, 예? 제대로 말해줘야 되네요.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안에 게하시 영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평안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고쳐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근데 또 게하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안심시키는 거. 뭔가 얻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지금 아부하는 거예요. 입에 물려줄 것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번영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죄와 우상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세상으로 끌고 가는 나만을 끊어야 돼요. 세상으로 따라가는 나만을 내 안에서 끊어야 그것이 게하시의 영을 내 안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제가요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내가 그 부분에서 아직 깨끗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저 성도가 헌금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도 안 미안해야 돼. 미안해 게하시의 영이 온전히 빠져나가면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미안하구만.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아직 먼 거예요.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확해요. 왜냐면 나 못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 미안한 것은 좀 있어서 많이 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 좀 헌신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없어서 못한 것 같고 미안해요. 근데 사람 앞에 미안하잖아요. 좀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괜히 목사님 앞에도 말 안 해도 괜히 나 혼자 떳떳하고 나 혼자. 근데 여러분들이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다 이 표정 속에서 다 들켰어. 그러면 조금 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는 아직 내 안에 게하시의 영이 남아있는. 제가 계속 이렇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깜짝 놀라요. 아직 아니구나. 아직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정말 부담도 주지 않고 그러는데 부담 주지 않았는데 그가 부담 받았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주여 언제나 은혜를 주시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요. 은혜를 사모하면은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은 정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에 견고하게 섰는가? 그 다음에 기도 얼마나 하는가?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이 전혀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말씀과 기도와 성품과 은사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은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너그러워요. 엄청 막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자기 주도적으로 막 정말 이 게하시의 영이 한 그냥 10배, 20배 막 팍팍 눌러져가지고 막 성도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억누르고 그런데도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분별하세요.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제 안에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못해도 저분이 엄청 자유로워가지고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안 해버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언제 그렇게 될란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 부분. 그리고는 이제 게하시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이제 축복해놓고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진짜 생도 2명이 왔는데 이렇게 좀 은하고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면 내 안에서 먼저 감동이 있어요. 예.
감동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누가 요구한다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 요구한 것인갑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거나 실천하거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도 않고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고 거의 못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감동도 안 왔고요. 또 형편도 안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딱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한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유력자의 필요를 알고 먼저는 거짓으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감동되대, 기도하니까 생각나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전부 거짓이에요. 그리고 유력자의 필요를 아니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필요한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부목회자들이 알아요. 예? 그러면 그 부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성도를 딱 꼬집어서 성도한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집사님 좀 하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말을. 그거 아니에요. 유력자에게 자기 낯을 내는 거야. 어떤 성도를 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도도 목사님 필요한 것을 내가 했어야 하고 막 이렇게 만족하고. 이거 정말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내세워가지고 남을 갈취하는 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두 사원에게 전대에 넣어서 오토브를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으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게 뭐냐면 게하시의 영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충성케 하는 거, 사람에게 충성케 하는 거. 내가 능력 받았다. 내가 지금 게하시 입장이 누구예요? 엘리사는 사람 잘 만나주지도 않고 엘리사 옆에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접근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이렇게 정말 발이 넓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게하시에게 충성하는 벌써 사환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가 부려먹고 자기 사원으로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네. 하나님의 종에게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닌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될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사환들을 이렇게 데리고 남한에게 가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분별 없이 남한에게 간다 하니까 얼마나 유력한 자에게 간다 하니까 그것도 유력한 게하시가 간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따라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남한에게 받은 것을 딱 숨겨놓고 사안도 이렇게 가게 하고는 엘리사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게하시가 갑니다. 근데 나만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5절 보면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은 어째요? 십자가에서 기다려요.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실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 죄지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멀리 빙빙 돌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괜히 혼자 나쁘꾸로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래 너 진짜 양심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더 주님 앞에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의원을 찾는 것처럼. 예. 이름을 불러줘요. 개아시야, 네 어디서 오냐? 이렇게. 너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왕에 왔으니까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 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네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딴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우리 많이 그러죠. 딴 사람 죄 더 큰 죄지만 저는 조그만 것 갖고 뭐 그렇게 간섭하세요? 예.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너를 맞이했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따집니다. 입으로 실토를 안 하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일과 내 소유와 내 필요를 지금 게하시가 챙긴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흉년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참 지금 앞대 그 어려움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그때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럴 때인데 네 개인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은혜 받은 네가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게하시아 같은 자들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죄 지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나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막 유무상통 했잖아요. 자기 재산들 막 가지고 오고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막 문물교환도 할 때가 이제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홈스터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하고 또 뭐가 필요하면은 서로 문물교환하고 이제 베리칩 그거 주입하지 않으려고 이제 의사 그만둔 아프면 또 그 의사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그런 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숨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전부 다 동굴 속으로 숨고 디아스포라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소유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천국으로 다 옮겨야 되고 성도들하고 다 나눠 쓰고 가야 돼요. 맞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은을 받고 옷과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 땅에 쌓아둘 때가 아니다. 네 개인을 위해서 네가 소유할 때가 아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안위를 위해서 지금 네가 지금 네 몫을 그렇게 챙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철저하게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게하시의 신분이 지금 역사는 뭐 사환으로 나오고 뭐 죄짓는 한심한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대단한 실질적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예? 엘리사는 눈에도 안 보이는 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게하시는
직통하는 엘리사와 직통하는 사환이니까 얼마나 그가 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왕 기부인 아주 그냥 유력한 자들만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더 유익을 찾고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다? 게하시의 영이다. 그 말에 제가 제일로 조심해야 돼요. 제일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문둥병이 듣는데 누구까지 그냐면 자손까지 이야기해버려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받아서 그냥 평탄하게 안전하게 잘 살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켰습니다. 문둥병은 원래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그런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영문 밖에서 살잖아요. 영문 밖이다 이 말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만나기 힘든 그 엘리사의 사환으로 그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누리고 엄청난 영육간의 신분 상승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게하시의 영을 빼내지 아니하면 영육간에 다 놓쳐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경고도 되고 권면도 되어서 진실로 내 안에 틈타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하시의 영을 철저하게 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